오늘의 이야기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힘과 공동체의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믿음이 깃든 투쟁이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투표일이 되면 꼬박꼬박 투표소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그것은 그저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제가 속한 세대는 대부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존중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강원도의 작은 도시 성은시 역시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역대 시장들은 농부이거나 상인이거나 혹은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배경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이 도시의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현. 말투는 강하고 단호했으며 손에는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도시를 부패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정결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위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질서와 도덕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그의 화려하고 힘있는 연설에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그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가톨릭 신앙을 결코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설교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믿음을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성모상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며 거룩한 미사는 잘 짜인 연극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인 공경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거 기간 동안 그는 그런 속내를 철저히 감췄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모든 종교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그의 압승이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밤늦도록 찬송가를 부르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시청 건물에는 커다란 성경 구절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취임식 날 관례처럼 행해지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화합 기도회 대신 오직 개신교식 예배만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시민들은 그가 모두를 위한 시장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취임 초기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도로 곳곳에 파인 구멍들을 메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는 가정의 가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의 감춰두었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인 일은 제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가장 큰 모욕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청에서 한 장의 공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성은 성당을 철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이 도시의 중심을 지켜온 우리의 본당, 제가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았고 저희 부모님이 혼인 성사를 올렸으며 수많은 친구들의 마지막을 배웅했던 바로 그곳을 말입니다. 수차례의 홍수와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온 우리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청이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낡은 도심을 재정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영적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개한 설계도를 본 순간 저는 그 모든 것이 기만임을 깨달았습니다. 설계도에는 대형 무대와 강단, 여러 개의 성경 공부실, 그리고 침례 예식을 위한 침례탕까지 갖춘 누가 보아도 현대식 개신교 대형 예배당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중립적인 영적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사실은 우리의 성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태어나 평생을 함께했던 삶의 일부를 신앙의 뿌리를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분노했고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은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시민들의 뜻입니다. 이제 도시는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그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모님의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감히 성모님의 집을 건드린 자가 그 끝을 평안히 마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소식이 퍼진 다음 날 본당 사무실의 문은 하루 종일 닫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신자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저마다 한마디씩을 보태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터뜨렸고 어떤 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숨을 고르고 성당 언덕을 올랐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주임이신 한승우 신부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청 공문사본과 구조안전점검서라는 이름의 서류, 그리고 설계도면 요약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보더니 의자를 내주셨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철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부님이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째, 이 성당 부지의 소유권이 원래 시의 공공재산이었다는 새로운 법적 해석. 둘째, 건물 구조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래서 더욱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이 성당은 불과 몇 년 전에도 큰 비용을 들여 보수 공사를 마쳤고 집안 역시 단단했습니다. 매년 겨울 혹독한 눈보라와 바람을 견뎌낸 저 벽은 여전히 묵직하고 튼튼했습니다. 신부님은 억눌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식 안전진단은 없었습니다. 시청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가 전부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신부님, 우리는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신부님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종이와 도장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본당의 모든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남성 구역장, 여성 레지오 단원들, 청년회장, 꾸르실료 간사,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까지. 우리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구역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성당 앞 계단에 모여 묵주 기도를 드립시다. 회의는 조용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성당 앞 계단 위에 작은 탁자가 놓였습니다. 깨끗한 흰보가 깔리고 그 위에는 본당에서 가장 오래된 성모 마리아 상이 모셔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목재의 결이 마치 따뜻한 손바닥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자들이 가져온 꽃 한 다발이 그 곁을 지켰고 작은 초 하나가 불을 밝혔습니다. 저녁 6시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친 어르신들, 학원을 마치고 온 아이들, 퇴근길에 곧장 달려온 젊은 가장들까지 우리 모두는 성모상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이루어 섰습니다. 첫날의 기도는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직한 기도 소리를 한 소절씩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성모상 앞의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묵주알이 손가락 사이를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들끓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영광송을 마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청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노란 안전펜스가 성당 주변을 두르기 시작했고 공사 설명회라는 이름의 자리가 공지되었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담당자는 화려한 차트를 보여주며 도시 재생과 모두를 위한 영적 공간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도면 속에는 강단과 대형 스크린, 분반실, 침례탕이 선명했습니다. 중립이라는 단어가 그 위에서 힘없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 옆집에 사는 마리아 자매가 제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나중에 도면을 바꾼다 해도 결국 목적은 똑같을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사이 도시는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을 지지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가 섞인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박도연 시장은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그 말이 우리 성당 계단에 닿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계단 위에서는 여전히 초가 타고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추워하는 이에게 담요를 나눠주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버텼습니다. 그 사이 본당의 신자인 허민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련 서류를 모으고 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입찰 공고 날짜, 업체 선정 과정, 심사위원 명단. 그의 책상에는 표와 도표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이 줄어들었고 말끝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한 분노가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에 더 많은 이들이 모였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의 계단은 더욱 가득 찼습니다. 성모상 발치에는 주민들이 가져온 수국과 국화가 쌓여갔고 작은 쪽지들이 늘어났습니다. 짧은 감사, 간절한 부탁, 이름 없이 적힌 회개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초가 다 타서 줄어들면 누군가가 말없이 새 초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들의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즈음 제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작은 건설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입찰 공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 마치 업체가 미리 정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숨소리 속에서 저는 진실이 어딘가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말 미사는 본당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까지 임시 의자가 놓였고 아이들은 부모의 무릎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강론 시간 한승우 신부님이 천천히 제단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은 벽돌과 지붕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기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려 합니다. 첫째는 진실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미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분노의 함성 대신 오랜 인내의 호흡을 나누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요한 호흡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밤이면 시청 앞을 지나던 택시 기사들도 성당 방향을 한 번 더 돌아보았고 가늘게 떨리는 촛불의 빛이 그들의 차창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촛불은 자꾸만 흔들렸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당 계단 아래에 쳐진 노란 테이프의 경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고 카메라를 든 시청 직원들이 우리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들 뒤에서 누군가 작은 비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리듬을 지켰습니다. 종소리, 첫 십자가 성호, 그리고 묵주알 하나하나.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우리는 혀끝을 더욱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촛불을 정리하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계단 위 성모상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트럭 2대가 들어옵니다. 가림막을 더 넓히고 장비를 반입할 겁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국 코트를 걸치고 다시 언덕을 올랐습니다. 성당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단 위의 촛불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탁자 위 성모상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걸어둔 묵주 한 줄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중장비의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 안에는 쇠와 기름,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묵주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침 8시 첫 트럭이 성당 앞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중장비와 철제 가림막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광장은 차가운 금속 소리와 짧은 호각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승우 신부님과 원로이신 이재성 신부님이 제단 장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광장 한가운데
성모상 옆에 임시 제대를 세웠습니다. 마이크도 앰프도 없었습니다. 한승우 신부님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과 성모님 앞에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이곳은 단순히 벽돌과 지붕이 쌓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쌓인 자리입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떤 인부는 하던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다른 인부는 헬멧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바로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멀리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왔고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인부들은 허둥지둥 장비를 덮었고 거센 바람에 가림막 일부가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성모상 앞에 촛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손은 여전히 묵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작업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시청은 악천후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다른 이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광장에서 파란 옷을 입은 여인을 보았다는, 그 여인이 성당 계단을 천천히 오르더니 사라졌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며칠 뒤 인부 한 명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비 시동이 3번이나 저절로 꺼졌어. 그리고 그 여인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 그 다음 날 또 다른 인부 3명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박도연 시장은 라디오에 나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급한 미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해가 지기 전 광장에 나갔을 때 한 할머니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무릎을 꿇고 낡은 묵주를 꺼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할머니에게서 손자로 이어진 믿음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또 내렸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플라스틱 병으로 덮개를 만들어준 작은 등불들이 빗속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주 월요일, 허민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입찰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낙찰받은 박씨 건설이라는 회사, 시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이 교묘하게 얽힌 추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뜨거워졌지만 그 분노는 함성으로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장에서 울리는 묵주기도 소리가 한 알 한 알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인물이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근처 개신교회의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성모상 앞에 서서 우리와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신앙을 이용하는 부정의의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저항을 지지하며 이 계획에 반대합니다. 종파를 넘어선 그의 짧은 발언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광장 한가운데에 물이 고였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성모상 앞의 꽃은 매일 새로운 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시청 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도연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시장의 얼굴은 수척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사 대표와의 친분은 사업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등이 창백해지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앞에 놓인 물잔이 쓰러졌고 그는 갑자기 단상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갔지만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은 현장에 있던 모두에게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연 시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만 전해진 채 모든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청은 시장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일정이 잠정 중단된다는 짧은 공지만 내놓았습니다. 얼마 뒤 병원 간호사를 통해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장이 깨어난 뒤에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파란 망토를 두른 여인이 나타나 여기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모습이 다시 목격된 것은 얼마 후였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성당 앞을 지나다가 잠시 멈춰 차창 너머로 광장의 성모상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사람이 없는 평일 낮에 성당 뒷문으로 들어와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다 갔다는 목격담도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자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묘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마침내 시청에서 짧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성은시 영적센터 건립 사업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철회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봄 기운이 스며들던 3월 초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성은시 영적센터 건립 사업을 전면 취소합니다. 기존 부지는 원래 용도로 존치하며 성은 성당의 문화재 보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성호를 그었고 누군가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성당 벽면에는 레지오 단원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집을 지켜주셨습니다. 허민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계획의 취소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와 한 공동체의 역사가 지켜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매일같이 차가운 광장을 지켰던 평범한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저는 종종 성당 언덕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광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성모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온화한 얼굴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흔들리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를 끝까지 지켜낼 때 바로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작은 도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오늘의 이야기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힘과 공동체의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믿음이 깃든 투쟁이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투표일이 되면 꼬박꼬박 투표소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그것은 그저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제가 속한 세대는 대부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존중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강원도의 작은 도시 성은시 역시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역대 시장들은 농부이거나 상인이거나 혹은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배경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이 도시의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현. 말투는 강하고 단호했으며 손에는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도시를 부패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정결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위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질서와 도덕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그의 화려하고 힘있는 연설에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그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가톨릭 신앙을 결코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설교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믿음을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성모상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며 거룩한 미사는 잘 짜인 연극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인 공경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거 기간 동안 그는 그런 속내를 철저히 감췄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모든 종교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그의 압승이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밤늦도록 찬송가를 부르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시청 건물에는 커다란 성경 구절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취임식 날 관례처럼 행해지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화합 기도회 대신 오직 개신교식 예배만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시민들은 그가 모두를 위한 시장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취임 초기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도로 곳곳에 파인 구멍들을 메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는 가정의 가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의 감춰두었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인 일은 제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가장 큰 모욕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청에서 한 장의 공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성은 성당을 철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이 도시의 중심을 지켜온 우리의 본당, 제가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았고 저희 부모님이 혼인 성사를 올렸으며 수많은 친구들의 마지막을 배웅했던 바로 그곳을 말입니다. 수차례의 홍수와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온 우리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청이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낡은 도심을 재정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영적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개한 설계도를 본 순간 저는 그 모든 것이 기만임을 깨달았습니다. 설계도에는 대형 무대와 강단, 여러 개의 성경 공부실, 그리고 침례 예식을 위한 침례탕까지 갖춘 누가 보아도 현대식 개신교 대형 예배당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중립적인 영적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사실은 우리의 성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태어나 평생을 함께했던 삶의 일부를 신앙의 뿌리를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분노했고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은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시민들의 뜻입니다. 이제 도시는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그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모님의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감히 성모님의 집을 건드린 자가 그 끝을 평안히 마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소식이 퍼진 다음 날 본당 사무실의 문은 하루 종일 닫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신자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저마다 한마디씩을 보태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터뜨렸고 어떤 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숨을 고르고 성당 언덕을 올랐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주임이신 한승우 신부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청 공문사본과 구조안전점검서라는 이름의 서류, 그리고 설계도면 요약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보더니 의자를 내주셨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철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부님이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째, 이 성당 부지의 소유권이 원래 시의 공공재산이었다는 새로운 법적 해석. 둘째, 건물 구조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래서 더욱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이 성당은 불과 몇 년 전에도 큰 비용을 들여 보수 공사를 마쳤고 집안 역시 단단했습니다. 매년 겨울 혹독한 눈보라와 바람을 견뎌낸 저 벽은 여전히 묵직하고 튼튼했습니다. 신부님은 억눌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식 안전진단은 없었습니다. 시청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가 전부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신부님, 우리는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신부님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종이와 도장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본당의 모든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남성 구역장, 여성 레지오 단원들, 청년회장, 꾸르실료 간사,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까지. 우리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구역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성당 앞 계단에 모여 묵주 기도를 드립시다. 회의는 조용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성당 앞 계단 위에 작은 탁자가 놓였습니다. 깨끗한 흰보가 깔리고
그 위에는 본당에서 가장 오래된 성모 마리아상이 모셔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목재의 결이 마치 따뜻한 손바닥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자들이 가져온 꽃 한 다발이 그 곁을 지켰고 작은 초 하나가 불을 밝혔습니다. 저녁 6시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친 어르신들, 학원을 마치고 온 아이들, 퇴근길에 곧장 달려온 젊은 가장들까지. 우리 모두는 성모상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이루어 섰습니다. 첫날의 기도는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직한 기도 소리를 한 소절씩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성모상 앞의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묵주알이 손가락 사이를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들끓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영광송을 마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청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노란 안전펜스가 성당 주변을 두르기 시작했고 공사 설명회라는 이름의 자리가 공지되었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담당자는 화려한 차트를 보여주며 도시 재생과 모두를 위한 영적 공간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도면 속에는 강단과 대형 스크린, 분반실, 침례탕이 선명했습니다. 중립이라는 단어가 그 위에서 힘없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 옆집에 사는 마리아 자매가 제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나중에 도면을 바꾼다 해도 결국 목적은 똑같을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사이 도시는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을 지지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가 섞인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박도연 시장은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그 말이 우리 성당 계단에 닿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계단 위에서는 여전히 초가 타고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추워하는 이에게 담요를 나눠주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버텼습니다. 그 사이 본당의 신자인 허민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련 서류를 모으고 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입찰 공고 날짜, 업체 선정 과정, 심사위원 명단. 그의 책상에는 표와 도표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이 줄어들었고 말끝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한 분노가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에 더 많은 이들이 모였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의 계단은 더욱 가득 찼습니다. 성모상 발치에는 주민들이 가져온 수국과 국화가 쌓여갔고 작은 쪽지들이 늘어났습니다. 짧은 감사, 간절한 부탁, 이름 없이 적힌 회개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초가 다 타서 줄어들면 누군가가 말없이 새 초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들의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즈음 제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작은 건설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입찰 공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 마치 업체가 미리 정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숨소리 속에서 저는 진실이 어딘가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말 미사는 본당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까지 임시 의자가 놓였고 아이들은 부모의 무릎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강론 시간 한승우 신부님이 천천히 제단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은 벽돌과 지붕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기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려 합니다. 첫째는 진실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미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분노의 함성 대신 오랜 인내의 호흡을 나누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요한 호흡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밤이면 시청 앞을 지나던 택시 기사들도 성당 방향을 한 번 더 돌아보았고 가늘게 떨리는 촛불의 빛이 그들의 차창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촛불은 자꾸만 흔들렸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당 계단 아래에 쳐진 노란 테이프의 경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고 카메라를 든 시청 직원들이 우리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들 뒤에서 누군가 작은 비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리듬을 지켰습니다. 종소리, 첫 십자가 성호, 그리고 묵주알 하나하나.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우리는 혀끝을 더욱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촛불을 정리하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계단 위 성모상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트럭 2대가 들어옵니다. 가림막을 더 넓히고 장비를 반입할 겁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국 코트를 걸치고 다시 언덕을 올랐습니다. 성당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단 위의 촛불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탁자 위 성모상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걸어둔 묵주 한 줄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중장비의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 안에는 쇠와 기름,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묵주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침 8시 첫 트럭이 성당 앞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중장비와 철제 가림막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광장은 차가운 금속 소리와 짧은 호각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승우 신부님과 원로이신 이재성 신부님이
제단 장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광장 한가운데 성모상 옆에 임시 제대를 세웠습니다. 마이크도 앰프도 없었습니다. 한승우 신부님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과 성모님 앞에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이곳은 단순히 벽돌과 지붕이 쌓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쌓인 자리입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떤 인부는 하던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다른 인부는 헬멧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바로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멀리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왔고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인부들은 허둥지둥 장비를 덮었고 거센 바람에 가림막 일부가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성모상 앞에 촛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손은 여전히 묵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작업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시청은 악천후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다른 이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광장에서 파란 옷을 입은 여인을 보았다는, 그 여인이 성당 계단을 천천히 오르더니 사라졌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며칠 뒤 인부 한 명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비 시동이 3번이나 저절로 꺼졌어. 그리고 그 여인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 그 다음 날 또 다른 인부 3명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박도연 시장은 라디오에 나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급한 미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해가 지기 전 광장에 나갔을 때 한 할머니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무릎을 꿇고 낡은 묵주를 꺼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할머니에게서 손자로 이어진 믿음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또 내렸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플라스틱 병으로 덮개를 만들어준 작은 등불들이 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주 월요일, 허민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입찰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낙찰받은 박씨 건설이라는 회사, 시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이 교묘하게 얽힌 추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뜨거워졌지만 그 분노는 함성으로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장에서 울리는 묵주기도 소리가 한 알 한 알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인물이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근처 개신교회의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성모상 앞에 서서 우리와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신앙을 이용하는 부정의의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저항을 지지하며 이 계획에 반대합니다. 종파를 넘어선 그의 짧은 발언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광장 한가운데에 물이 고였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성모상 앞의 꽃은 매일 새로운 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시청 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도연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시장의 얼굴은 수척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사 대표와의 친분은 사업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등이 창백해지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앞에 놓인 물잔이 쓰러졌고 그는 갑자기 단상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갔지만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은 현장에 있던 모두에게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연 시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만 전해진 채 모든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청은 시장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일정이 잠정 중단된다는 짧은 공지만 내놓았습니다. 얼마 뒤 병원 간호사를 통해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장이 깨어난 뒤에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파란 망토를 두른 여인이 나타나 여기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모습이 다시 목격된 것은 얼마 후였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성당 앞을 지나다가 잠시 멈춰 차창 너머로 광장의 성모상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사람이 없는 평일 낮에 성당 뒷문으로 들어와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다 갔다는 목격담도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자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묘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마침내 시청에서 짧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성은시 영적센터 건립 사업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철회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봄 기운이 스며들던 3월 초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성은시 영적센터 건립 사업을 전면 취소합니다. 기존 부지는 원래 용도로 존치하며 성은 성당의 문화재 보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성호를 그었고 누군가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성당 벽면에는 레지오 단원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집을 지켜주셨습니다. 허민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계획의 취소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와 한 공동체의 역사가 지켜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매일같이 차가운 광장을 지켰던 평범한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저는 종종 성당 언덕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광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성모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온화한 얼굴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흔들리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를 끝까지 지켜낼 때 바로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작은 도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오늘의 이야기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힘과 공동체의 기도가 만들어낸